성경에는 창세기 1장도 사람을 지은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2장도 사람을 지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데 먼저 오늘 본문부터 해석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천지를 만들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천자를 통해서 땅에다가 씨를 뿌렸죠. 씨를 뿌리는데 뭐가 아직 안 났어요? 초목이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분명히 씨는 뿌려졌어요. 근데 비도 없었고 또 경작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지 않았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어요. 자, 1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 생기를 불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2장은요 사람이 사람에게서 나와요. 그렇죠?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어떻게 깊이 잠들게 하고 잠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손을 끄집어서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1장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만들고 2장은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와요. 요게 조금 우리가 좀 이상하죠. 자, 사람이 사람을 낳고 짐승이 짐승을 낳습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오고 짐승에게서 짐승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중요이죠. 그런데 자, 성경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추방당한 후에는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존재를 뭐라 그러냐면 짐승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형상을 입고 낳은 사람이고 그때부터는 다 뭐가 됩니까? 짐승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말하고 죄인을 일컬어 짐승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짐승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타락한 인간들을 다 뭘로 보느냐? 짐승으로 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그래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위가 어디예요? 하늘나라고.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땅은 어디예요? 지옥이죠. 짐승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도 추방했어요. 왜 추방했어요? 하나님은 산 사람이고 산 자의 하나님이고 인간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와 산 자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람이 살지 않는 짐승만이 사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했어요. 에덴 동산 바깥이 어디냐? 짐승들이 사는 곳을 거기를 지옥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쫓아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은 뭐냐? 따라서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이다. 죽은 자들이 이 세상은 다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죽은 자들이 사는 데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볼 때 다 무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죠.
죽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뭐를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 오셔서 죽어있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요. 이 사람들 불러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을 다 불러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음성이 선포되면 죽었던 영혼들이 다 살아나고 돌아오는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요. 원래 이 세상에는 두 종자의 종류들 섞여 있어요. 자,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짐승이 사람 되는 일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창조. 이걸 뭐냐? 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원래 인간들은 다 죄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부르니까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창조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죠.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자는 죽을 낳고 산 사람은 산 자를 낳게 돼 있어요. 목사가 짐승이면 아무리 모든 것을 해도 짐승밖에 못 나요. 사람을 못 나요. 저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명기 한번 볼게요.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목회자 들을 때 이 말을 했어요. 참 중요한 말인데 한번 읽어봐요.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명기 23장 1절 못 찾았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거는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랑이 상한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고자라 그러죠? 아니죠. 잘못 말했네. 신랑이 상한 자를 환관이라 해요. 환관. 또 신을 배인 자를 우리는 고자라 그래요. 고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어요. 씨를 못 낳아요. 자식이 없어요. 자, 목사가 말씀이 없는 사람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는 강은 강이 아니다. 수목이 없는 나무는 산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신랑이 상하거나 신을 배인 사람은 목회자를 말해요. 목회자가 생명이 없어, 복음이 없어, 그냥 다 간증만 하고 예언만 하고 무슨 쓸데없는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사실은 말씀을 전하지만 뭐가 없는 거야? 생명이 없어.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당한 자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신학자가 되고 아무리 저기를 해도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달걀 중에도 유종란이 있고 무종란이 있어. 뭐 가지고 알아요? 유종란인지 무종란인지 뭐가 흔들어 보면 알아요? 색깔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닭이 품어보면 병아리가 나오면 유종란이고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안 나오면 무종란이야. 근데 똑같아요.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아. 목사도 유종란이 있고 무종란이 있어. 목사가 아무리 설계도 영원히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는 다 죽은 교회. 왜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 그걸 뭐라 그러냐? 신랑에 상했거나 신을 빼었다라고 말합니다. 유종란은
새끼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는 죽은 자에게서 죽은 자가 나오고 산 자에게서 산 자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생명이 있어야 영혼들이 살고 영혼들이 말씀을 거듭나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천주 계신 분은 다 무정란이에요. 천주 계신 분은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재밌게 하고 요즘 그 신부가 말 잘하죠? 웃기죠? 그 생명 없어요. 거기는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똑같은 설교를 해내도 여러분 불자들도 저거 법정 스님 같은 사람 말 잘합니다. 책도 썼는데 책도 기가 막히게 써요. 말도 잘하고. 근데 거기는 뭐냐? 씨가 없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 자파 목사들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설교해요. 예수를 말해요. 근데 지식으로 말하지 생명이 없어요. 생명. 그런 사람들은 전부 뭐라고 그러냐? 무정란이래. 무정란. 더 쉽게 말할게요. 씨 없는 수박이야.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참외도 있고요. 씨 없는 복숭아도 있고 씨 없는 토마토도 요즘 많이 나와요. 뭐가 없어요? 씨가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신학 박사입니다. 목회학 박사입니다. 유학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만 전부 철학적으로 말하고 그건 뭐예요? 무정란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신앙이 상한 자나 신을 배운 자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유튜브에 가보세요. 근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세상 철학, 과학, 지식 이런 걸로다가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많아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말하고 신랑이 상했거나 신을 빼인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으로 놀랍죠. 똑같은 목사입니다. 똑같은 목회자고요. 똑같은 신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씨가 없는 무정란이고 하나는 생명이 있는 유정란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두 사람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인자라고 해요. 인자.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낳은 자들을 예수가 낳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낳으신 자죠.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뭘로? 물과 피로. 마치 엄마가 몸에서 육신의 몸에 배었던 태아를 물과 피를 쏟으면서 한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낳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참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낳은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인자라 그래요. 따라요. 참 사람. 참 사람. 그러니까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은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받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구원받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지상에는 전부 뭐만 있어요? 따라 짐승이다. 근데 오직 누구만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자 인간들은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었던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그동안 짐승이 사람 행세를 했어요. 짐승이 어떤 자입니까? 자기 밥그릇 빼앗으면 어미도 아미도 보지 않고 막 물어요. 여러분 개들 밥 먹는 거 이렇게 건드리면요 그냥 물어버려요. 개 밥 주는데도. 와 이건 짐승이 아니야. 이 짐승은 짐승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두 종류의 사람이 들었어요. 에레미야 30장 31절에 보면 마지막 달에 인자가 땅에다가 두 종류의 씨를 뿌린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람이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어디 오셨냐면 어디 오셨어요? 말구유에 왔어. 말구유가 뭐냐? 말이 먹는 밥통이에요. 짐승의 먹이통이 말구유예요. 그러면 왜 말구유였냐? 짐승들은 사람이신 인자를 먹으면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어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라 그랬어요?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사람이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죄인들은 다 짐승이에요. 짐승인데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밥으로 오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 나는 하늘로부터는 산떡이고 내가 곧 생명이 되라.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 예수님 잡아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살과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범죄하면 뭘 잃어버리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우리 시편 40편 2절에 그랬죠.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존귀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존귀한 형상이고 거룩한 형상이에요. 존귀한 형상을 가졌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다. 왜 인간을 짐승으로 했어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는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아니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 새끼도 자기 밥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인간들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다 짐승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참 인자고 참 사람이에요. 사람만이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고 나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짐승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짓을 해야 사람인데 사람이 짐승 같은 짐승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이 세상 죄악을 전부 뭐로 보느냐?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헤롯을 여우라고 그러고요. 저기 바로를 악어라고 그러고요. 응?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해요? 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수님 창세부터 요한계시를 전부 다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 곧 내게 대해서 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기독교 안에서 예수라는 말이 사라지고요. 죄라는 말이 사라지고 전부 사람을 또 빗대는 거예요. 가정 행복이 어떻고 자녀 축복이 어떻고 전부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짐승이야. 짐승들아 나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사람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지론이고 하나님의 이 이유예요. 왜? 타락한 인간은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뱀이잖아요. 뱀이 되시는 나라를 뱀이 동물의 왕국이잖아. 여러분 뱀이 이 세상 임금이고 이 세상 신인인데 우리 그 안에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성경은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내 택한 백성들을 살리라고 왔어요. 자, 마태복음 2장 21절 마태복음 2장 21절 아들을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 백성? 자기 백성. 그러니까는 자기 백성 아닌 거는 아무리 착한 일을 내고 뭐 이 땅에서 큰 업적을 써도 구원 못 받아요. 왜? 자기 백성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왔지 예수님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라. 사마리아 정에도 가지도 말라 그랬어요. 누구만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은. 어디서? 저들의 죄에서. 죄에 빠진 인간들은요, 사실 죄는 인간 아니에요. 다 짐승입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거는요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배우는 거지만 영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때 너무 가난한 게 감사해요. 나는 신학교 때 책을 살 수가 없어서 우리 너무 가난했거든요. 신학교 뭐 전수할 때는 내가 사역한 그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이 매일 부흥에 나갔어요. 부흥 강사예요.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그런데 신학 때가 내가 거기 전도가 있는데 월급을 안 줘. 월급을 안 줘. 스트레스가 왜 받는지 알아요? 모르니까. 밥을 먹어. 밥맛이 없고 밥이 먹히질 않아요. 잠을 더 잠이 안 오는 거야. 매일 위해서 철회했다고. 하나님 나 지혜 달라고. 뭐 좀 알아. 그러면 하나님 주면 얼마나 좋아. 꼭 그 시간 설교 30분 할 것만 주고 안 줘요. 그럼 안에 또 매일같이 이걸. 그러다 보니까는 책을 안 보게 됐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것도 은혜예요. 왜? 그때 돈이나 있으면 남 책 설교서 베껴서 보고 막 하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요, 내가 목회할 때는 컴퓨터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 무슨 뭐 지금처럼 컴퓨터 있으면 다 베껴서 가는데 그 당시에는 책도 없고 뭐 오직 아는 방법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어. 방법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아주 목사님이 월요일날 부흥에 나가면 그때부터 밥도 밥맛이 없고 잠을 같지 않아. 걱정 때문에. 그냥 본사들이 눈을 총총 쳐다보는데 얼마나 겁나는지요. 말도 못 써요. 내가 진짜로. 저 어떤 데는 싹기호를 갖다가 바리머라 그러고 헷갈리니까 성경을 읽었는데도 지금 싹기호가 나와야 되는데 뭐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얼마나 당하면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니까 하나씩 조금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책을 안 보는 거예요. 책을 안 보고 성경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돈 좀 여유 줬으면 남 책이나 보고 설교나 비키고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는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를 가르치는 교사가 됐고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 해석하는 건 특이하고 독특하다고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냐.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게 그럴 능력은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서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지 네가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성경만 읽어놓으면 그 성경 읽은 말씀을 성령이 내 안에도 조합시켜요. 조합해가지고 말씀을 하게 하고 설교를 하게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해도 놀라워요. 내가 어떤 데 설교해놓고 와 이건 내 작품이 아닌데 할 때도 한두 번이 안 해요. 나도 내가 준비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정말 놀라는 설교를 할 때도 있어요. 이번에 7월 한 달 동안은 천사론을 우리가 3시간씩 했거든요. 오후 1시부터 2, 3, 4시까지 3시간을 했다고요. 근데 옛날에 했던 설교하고는 전혀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그 책도 안 보고 어디서 그렇게 아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거지 사람이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한다고 하면은 똑같아야 돼요. 100살이면 똑같아야 되는데 성령이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씨가 있고 생명이 있으면 그 교회는 다 살아요. 우리 삼성교회는 다 살았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씨를 가졌기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봐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이거 다 외우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자, 썩어질 씨가 있대요. 그러면 또가 무슨 씨가 있어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그다음에 두 종류의 씨가 있어요.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어요. 그럼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않을 씨. 썩을 씨는 뭐예요? 사람의 말, 간증, 예화, 그다음에 세상 이야기, 철학 이야기, 과학, 이건 전부 뭐예요? 썩어진 씨야. 두 종류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유정란이 있고 또 뭐가 있어? 무정란이 있는 거예요. 씨 없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 신이 배인 자나 신랑이 상한 자는 전부 죽은 씨야. 썩어지는 씨야. 썩지 않는 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은 오직 영원해요. 그 씨는 썩지도 않아요. 목사는 성경만 가지고 해야 돼요.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무슨 뭐 사서상경을 말하거나 공자가 어쨌든 말하는 명심보감, 이건 전부 썩은 씨예요. 사람 말은 다 죽은 거예요. 철학자 칸트가 이렇게 말했다. 무슨 아브라함 링컨이, 그건 다 썩은 씨예요. 썩은 거. 그 사람 죽으면 다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여기는 황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재밌게 웃겨도 내가 죽으면 내 말은 다 뭐가 돼요? 그냥 없어진 죄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살아있어요.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게 뭐냐? 살아있는 씨라고 했어요. 목사가 씨가 있으면 양들은 다 살아요. 우리 노예도 두 종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만약에 예수님 죽었다면 예수님 말씀 다 죽은 말씀이에요. 공자 다 죽었어요. 공자만. 석가가 죽었기 때문에 그 말이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 말이 뭐가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은 뭐라 그러냐? 썩어질 씨라고 했어요. 예수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예수만이 사람을 중생시키고 예수만이 사람을 살려요. 마지막 때 산자와 죽은 자는 뭘 갚느냐? 죽으시는 짐승이고요. 살아있는 자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는 둘로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1장에서 만든 사람과 2장에서 만든 사람. 여러분 1장에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 뭐를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거기다 뭐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어요. 2장에는요 똑같은 사람인데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흙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또 하나의 사람 만들었어요. 그거를 하와라고 그래요. 그래서 1장과 2장에 어떻게 차이냐? 우리는 다 똑같이 알고 있는데 하늘과 땅 차이만큼 아주 분명히 다른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2장은 다음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사역을 해요. 창조 사역은 뭐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창조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뭐 갖고 왔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생명을 얻는다 그래요. 우리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마지막에 짐승과 사람을 잘 구분합니다. 여러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